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심은 왼수는 누구?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오늘은 창조주와 왼수가 된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두 인격체가 있는데 하나는 천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들입니다. 창조주께서 인격적인 두 존재를 창조하실 때는 창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며 이 창조 목적을 천사들에게도 알려주셨고 인간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거룩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그 주동자가, 그 주모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에 왼수가 있다. 그런데 왼수는 마귀다, 사탄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거룩한 천사가 타락하면 창조의 목적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위치를 탈선하여 이탈해서 이제 창조주를 대적하는 악한 존재로 변질됩니다.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무서운 타락이 사탄 마귀에게 있게 됐어요. 성경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다양하게 알려주셨는데 놀랍기도 하고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이런 경각심도 동시에 살아나게 됩니다. 사탄의 타락에서 오는 인격은 두 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없는 인격으로 추락했습니다. 인간들의 이 영적 무지는 영원한 운명으로 직결되겠구나 하는 이 심각성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재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천국에서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찬란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둘째 하늘인 우주 공간에 사탄이 보좌를 삼고 타락한 본질을 가진 이 악한 인격체가 창조의 최고의 존재인 인간에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의 비극이었고 아담의 후손의 영원한 운명이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비극을 결코 주의 백성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탄 마귀가 타락하면 창조주께 대적을 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창조주께서 만든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뒤틀어 놓고 또 타락한 천사가 들짐승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 사탄 마귀는 왼수입니다. 액도로스라고 하는 이 왼수. 그러니까 타락한 피조물 따위인 이 저주받은 악령 사탄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타락한 전체 천사 중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은 잘 들어요.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 불신자들은 영분별 자체가 안 돼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에베소 2장에 세상 사람들이 아는 혼적 지식은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은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오심과 적대적임과 미워함과 왼수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역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야. 대적자라 그 말이에요. 대적. 마태 13장 28절을 보겠어요. 주인이 가로되 왼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서 28절과 39절에 사탄 마귀를 왼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신령한 몸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액트로스 한다는 거예요. 왼수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는 하와는 사탄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아덴 동산에까지 접근해 와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와에게 말을 거는가를 하와 입장에서는 백지 상태였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무지와 영적 무장 해제 상태, 영적 무방비 상태는 이건 사탄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100%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80억의 지구촌을 보세요.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수백억 이상의 영혼들이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몇십 년 살다가 다 죽었어요. 이게 무서운 속임수요, 무서운 사기로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린 거예요. 인간은 당할 수가 없어요. 이 교활성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의 영혼들 보세요. 심지어 신약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태 16장에서 누가 22장에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영적인 그 분별력을 넣어줬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서 막 흔들리는가. 어떨 때는 혼란스러웠기도 했겠죠. 베드로의 정신 상태가, 생각과 마음에서 인본주의로 그냥 넘어지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했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현대 영적인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spiritual warfare,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얼마든지 이 악한 영들의 이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그래 거룩한 천사가 타락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보세요. 이 악령들의 본질은요 무서워요. 그 자체가 불결해요. 더럽다 그 말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랬잖아요. 무서우리만큼 악해요. 본질 자체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거짓이에요. 거짓과 속임수, 이것은 영혼을 사냥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기, 영적 사기는 영원한 운명을 망쳐놓는 거예요. 에덴에서 있었던 사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집약해 보겠어요. 첫째로 사탄의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덫에 걸렸다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과 세 번째는 영적으로 부패, 즉 영혼의 썩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거룩, 사랑, 공의가 파괴됐어요. 이런 자는 마귀를 닮아요. 본질이, 영혼 상태가 원죄를 받아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공통분모가 있어요. 마귀의 본질을 닮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피조물 따위가 조물주 자리를 넘봐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 자리에. 그래서 사탄은 사탄 중심이에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타락하면 창조주 중심으로 창조된 창조 목적이 깨지고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되고 내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자아 중심으로 확 뒤집어져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건 자기 사랑,
창조주를 위한 위주의 삶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삶이냐? 인간 위주의 삶으로 뒤집어져요. 이거 기복신앙이 위험한 것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용해서 그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중심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거 백망덕이고 불경죄냐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럴싸한 포장이지만 영혼 속에는요 본질이 달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당착으로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혼 상태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영적인 이 영혼의 상태는 인간들아 너희들이 창조의 목적이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 파괴된 이후에 너희들의 영혼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준 우주 안에 유일한 진단서가 홀리 바이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인간이 자기 영혼에 대한 진단이 안 돼요.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는 이 지구 안에 없잖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또 인간의 창조 목적,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창조주 앞에서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원위치로 돌려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에 이 영적으로 부패된 영혼들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하고 타락하고 변질 부패됐느냐,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마귀는 거듭나지 않은 자의 영적 앱이요. 이건 너무 심각한 영적 분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 수가 없지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면요, 영적인 소경 상태로 태어나면 영적으로 눈을 뜨기 전에는 자기를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난 후에야 거듭나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자기 영혼에 대한 자가진단이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모른다니까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가? 마지막 때니만큼 혼란과 혼돈과 혼미한 이 지구촌의 종말 현상이 있는 이 시대에는 바늘 것 같은 예리함과 칼 것 같은 그 복음으로 영혼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시대예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는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를 총칭합니다. 실제로 이거 진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은 사실 영적 마귀의 자녀라는 렛대루가 붙어 있어요. 애비와 자식은 공통분모가 있지요.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마귀는 마귀 이상은 거부하거든요. 인간도 자기 중심이 그렇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잖아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이거는 시킨 것도 아닌데 오토매틱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새로운 창조가 된 이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가 안 된 영혼은요 자기 중심을 못 벗어나요. 이건 자기 힘으로도 안 돼요. 또 새영 새마음 새생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창조 뉴맨 새 사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영혼의 진단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지? 이 질문에 교회를 오는 분들은 초신자든 오래된 분들은 분명한 답을 받아내세요. 왜 그냥 오래 다니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여자들은 시장이나 어디 뭐 물건 사러 가면 조그마한 거 다 따지는데 내가 왜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예수님 한 분만을 믿어야만 되는 거야? 복음이 뭐지? 영적인 세계라는 게 뭐지? 이런 꼭 알아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눈 감고 귀 막고 있냐고. 이걸 알려고 몸부림치고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뭔가 확실한 뭔 근거를 가지고 여기 일생을 걸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런 영혼들로 버글버글하냐 그 말이야. 21세기에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우주적 재판사 앞에 가면 이 책임 추궁은 이건 불보듯 뻔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뭐에 됐어요? 왼수 되었을 때, 아까 마태 13장에서는 2번씩이나 예수님이 직접 마귀가 왼수다 하는 것을 짚어주셨어요. 근데 여기 로마서 5장에서는 마귀 자녀 되었던,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부패 타락했던 영혼 상태는 우리도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 앞에서는 왼수다 이 말이야. 어둠을 사랑했잖아. 사탄적이고 지옥적이고 마귀적인 걸, 요한복음 3장에서.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잖아. 아까 액트루스라고 하는 이 왼수는 어떤 미닝을 갖고 있는가? 증오하고 적대적이고 미워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왼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전도를 한번 해보셨어요? 그 얼굴빛, 그 눈빛, 이 에디튜드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왜 사람들은 자기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고 어떤 면에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마귀와 닮은 꼴은 마귀 자녀의 영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창조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왼수였고, 이 영적 애비인 사탄 마귀의 본질이 그의 영혼 속에 닮은 꼴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귀와 이 영원한 운명이 엮인다고 마태 25장 4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전능하신 제2의 창조주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알려준 영적인 이 진단서를 손대면 큰일 납니다. 이건 창조주 앞에서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손대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남의 영혼을 망쳐놓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기 전에 영혼들은 마귀의 닮은 꼴은 창조주 앞에서 이렇게 왼수다. 너희가 왼수였더니,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왼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는 뭐가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통한 영원한 운명이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이 전능성, 이 신성, 창조주 되심에 대한 재인식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과 너무 깊이 빠져있는 사람, 교회는 주일날 한번 얼굴 비치고 사람 만나러 오고 분위기나 보고 여기가 소셜 클럽인 것처럼, 이거는 거듭난 영혼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6일 동안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잘 들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왼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의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굉장히, 이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양다리 걸치면 큰일 난다니까. 이 영원한 운명은 우리가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쉬지 않아요. 이 사탄 마귀들은 잠도 안 자요. 사탄 마귀는요, 거짓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거짓, 속임, 사기. 이게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래서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 교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짓 교사.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사탄 마귀 귀신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태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있어요. 가짜인데 예수님처럼 행세하고 사람들을 홀려.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요. 이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이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은 거짓 기적을, 거짓된 미라클, 즉 사탄 마귀 귀신들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홀려요.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가지고 홀려요. 사탄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홀리는 자들이 2000년 동안에 너무 많았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창조주와 왼수가 된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이게 사탄의 능력이요.
사탄의 이적 기사라고. 그 악령에게 붙들리는 사람은 악령의 능력이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을 속여요. 왜? 양가죽을 입고 양떼 속에 들어오니까요. 마태 7장 15절에 잘 들어요. 우리가 제대로 알면 다른 사람을 깨우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제대로 인도할 수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능력, 귀신의 능력, 악령이 나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속아요. 그 다음에 표적, 그 다음에 여기 기적은 기적인데 무슨 기적? 거짓 기적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악령을 통해서 나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불의에 불법적인 모든 뭘로? 속임수가 나오잖아. 이 사기,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사기당하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야.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만들어 놓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이 지뢰밭과 같아요. 지뢰밭. 수많은 덫을 깔아놔요. 이게 영혼을 묶는 덫이거든요. 지구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종교는 바리게이트를 치고 장애물을 놔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치명적인 방해를 해요. 종교는 반드시 도구마 낙틴을 가지고 사람들을 귓가에 끊임없이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쳐요. 거짓을 진짜처럼, 가짜를 진리처럼. 본인들은 몰라요. 그 영이 붙들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그게 다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자들은 잘 들어요. 반드시 다른 영을 받게 해요. 고린도서 11장에. 이들은 성령의 워킹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과 사탄에 의하여 끌려가는 사탄의 도구마 낙틴을 가지고 사람들을 홀려요. 다른 영을 디퍼런트 스피릿을 받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맹목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무섭지요?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거짓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우죽순처럼 일어나면 이 미혹당하는 영혼들이 많고 결국은 망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의 말이 참 선지자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데서, 분별력이 상실한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오고 말았어요. 성령이 아닌 악령에게 확 붙들리면 그거를 따라가요. 100% 속아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안에 사탄이 얼마나 많이 역사했는지, 가짜 이 종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영혼들을 무자비하게 사냥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스다롯이라든가 바알이라든가 스스라든가 다곤이라든가 바알부올이라든가 멜렉이라든가 벨이라든가 담무스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탄의 저작품 신을 섬겼다고. 종교를 이방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을 모른다는 것은 저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바꿔서 죽지 않으면 100%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 100%냐를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이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요, 어떤 영의 역사냐, 홀리 스피릿이냐, 이블 스피릿이냐의 그 커넥션에 의하여 영원한 운명은 결정나요. 사탄과 마귀 귀신들은, 이 악한 영들은 창조주께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데, 첫 번째, 그리고 사탄을 따를 수 있는 모든 그런 그 속임수로 덫을 만들어 끌고 가요.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또 분별하고 또 그 중요성과 그 심각성을 느끼면요, 영분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두 번째는 시대 분별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쯤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 요한일서 4장 1절에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분별. 속지 마세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게 전부 사탄 마귀 귀신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인간들은 왔을까요?
첫째로 사탄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퍼포스, 목적 중에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로 죄를 처리하는 문제, 두 번째는요 사탄을 잡는 일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영적이 않은 사람은요 자기 육신의 문제만 말할 때는 귀가 쫑긋하지만 이런 말씀은요 아예 관심 없어요. 참 가슴이 아프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이야 무섭다. 이게 여기 원문의 직역은요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올시다. 회개 안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회개는 근본에서 첫 단추가 뭐냐? 리펜던스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 사탄에게서 돌이키는 것, 이제 세상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오셨다. 디스트로이 시키러 오셨다 이게야. 영적으로 죽고 썩고 변질 부패 타락한 영혼은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 감이 어딘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은요 공의의 심판에 다 걸려요. 죽은 것은 살려야 되고 썩은 것은 원위치로 거룩하게 돌려내야 되고 변질 타락은 원위치로 돌려야 돼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했으면 이제는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원위치로 돌려내면요 이건 어떤 일이에요? 또 한 번의 창조예요.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하는 뉴 크리에이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에 결론적으로 born again,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또 한 번 탄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탄생이죠. 한 번 더 탄생, new birth. 예수님이 이것을 해주셔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창조 목적도 살아나고 창조 질서도 살아나고 사람의 본분도 이제는 살아나요. 창조주께서 원래 만드셨던 목적이 그의 영혼 속에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나여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계속 죄짓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새 사람에게는요. 오늘은 창조주와 왼수가 된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